어제부터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룻기는 사사시대의 중말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말기.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 하나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나이 들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분 하나 있고, 지금 영적 중심이 없고 믿음의 중심도 없는 아주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쓰실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나, 엘가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켜요. 등장인물이 누구냐? 엘가나, 그리고 한나, 분인나, 이런. 분인나는 한나를 찌르는 역할만 한 거예요.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 역할을 한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고 낳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뒤부터는 한나 얘기가 안 나오고 엘가나 얘기도 안 나오고요. 분인나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무대 위에 올려놓으신 등장인물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나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성경을 정확히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엘가나나 이런 분인나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성경을 정확히 본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엘가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었고요. 오늘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입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거기까지인데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바로 위에 19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어떤 옛날 번역에는 권념하셨다. 권념. 이 생각하게 하셨다 이 말이 기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remember.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우리말 성경에 그를 생각하셨다,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돌보셨다, 돌아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분인나에게 그렇게 멸시당하고 참 여인으로서 최악이죠. 사실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 분인나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녀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럼 기억하셨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은 뜻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삶의 형편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삶의 형편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그래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한나가 부르짖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그 야곱의
아내 중에 그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레아는 얼굴은 별론데 자녀는 많이 낳았어요. 나중에 12명 중에서 레아를 통해서 6명을 낳았어요. 절반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근데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근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했어요. 물론 한나만큼 절실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참 펴보자고요. 창세기 30장 22절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네, 22절 창세기 30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잊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그래, 요셉이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게 오늘 19절 끝에 있는 한나를 생각하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라헬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기도하는 거 말고요. 보통 기도한 거 말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당면해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이 중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혼이 드려지는, 우리의 영혼이 드려지는 기도예요. 보통 때의 기도야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는데 그냥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급하면요 소리를 질러대요. 다급하면 말도 안 나온다니까요. 한나가 줄줄줄줄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요건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한나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절주절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그냥 다 토해버린 거예요. 다 토해. 다급한데 지금 아니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신 여러분 불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후 다 없어요. 불이야! 그러자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지.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이렇게 보시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흘러가듯이 하는 기도도요, 다 기억하십니다. 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그거 그냥 혼잣말로 한 건데,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아요. 어떤 것은 그냥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기도를 잘한다는 말은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한나처럼 이렇게 중심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마음에 묶어서 기도는 반드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바구니에 담아서 드려져야 돼요.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억은 하시겠지만 뭐라고 기억하실까요? 그건 중심이 빠졌어.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너는 나에게 정말 너의 마음을 담은, 너의 영혼을 담은 기도를 나에게 몇 번이나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았든 담지 않았든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엘, 끝에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힘 할 때 엘로힘, 엘, 그러면 하나님 뜻이에요. 사무엘,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탄생했잖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무엘이 잉태되고 태어났다, 거기 써 있잖아요. 아들을 낳아, 거기까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한나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나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막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며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일, 사무엘의 탄생은, 사무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일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만남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네? 어떤 때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위기, 우리에게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기요, 문제요, 고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같든 다르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 그랬어요. 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충성하게 합니다. 근데 작은 일을 맡겨봤는데 이 일을 소홀히 여기고 말이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거 그냥 대충대충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작은 일을 충성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일을 안 맡기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 큰 일을 맡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보세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 넌 됐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한번 맡겨보시고 됐구나. 그 다음 일을 맡겨보시고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사람들이 보이고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소홀히 여겨요. 있구나. 작은 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적이,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쓰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 말 잘 못해요. 그리고 사투리 있어요. 갈릴리 사투리 쓰는 사람이에요. 어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가방끈도 짧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발탁하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세요. 근데 많은 어부들이, 거기 뭐 베드로만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배만 있겠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물을 이렇게 하고 있고 새벽녘에도 하고 있는 거, 정리하고 있는 거, 고기를 잡았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대. 밤새도록 그런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중심을 딱 보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성실하구나. 고기를 잡지 못했어도 밤새도록 낚는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큰일을 할 수 있게.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나 머리 좋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요, 여기 던졌다가 저기 던졌다, 저기 던졌다, 여기 던졌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응?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듬직하게 그냥 곧장 가야지.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이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일일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27절 28절에 가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나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끝나면 그 사람은 정말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거기 보세요. 27절. 한나가 엘가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는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동의를 해줘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잘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경우에 따라서 제목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해요.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저 새벽 예배 잘할게요. 이런 분이 있다니까. 하나님, 저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시면요, 저요 주일 성수 평생 잘하겠습니다. 당연한 건데 뭘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인간이 약속한다니까요. 새벽 예배 매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고 주일 성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시면요, 제가 11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해서 되겠습니까? 11조 당연히 드린 건데 뭘 병 고쳐주면 합니까? 그러나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 야곱도 그랬으니까요. 야곱도 그랬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야곱의 후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약속이 묻어 있어요.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인데,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표현한 건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잘잘못을 말하는 게 아닌데 그 다음이 넥스트가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합니다. 거기까지는 하는데 일단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려가지고요, 정말 사람 노릇 못해요. 나병 환자들은 항상 이렇게 별도로 살아야 돼요. 소외된 삶을 살아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쪽을 향해서 막 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소리 지른 거예요. 멀리.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요. 네.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사람들 막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기침만 해도 싫어하잖아요. 그보다 더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 않고 크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오지 말고 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좀 보여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예수님께 와서 기도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가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다가 다 났어요, 10명이.
그런데 9명은 오고 간 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방 사람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살해했단 말은 땡스, 감사했다가 말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요. 예수님 물어봐요. 9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인간의 요사스러움을 읽으신 거예요. 아, 인간이라는 게 다 이렇구나. 그 9은 어디 갔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냐? 근데 9은 어디 간 거야?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물으실지 몰라요. 내가 김집사, 오집사, 양집사, 누구 집사 다 응답하지 않았어? 근데 어찌 너 한 사람, 김집사 너 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성실, 그다 써놓으세요. 성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성실입니다. 성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인테그리티예요. 성실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말씀 앞에 얼마나 과연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는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가. 별일을 다 해도요, 성실성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탄 걸레를 가지고 이 성전을 닦아도 성실하게 닦는 사람을 받으시고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돼가지고 억지로 에이 나만 이거 하냐?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그냥 대충 하나님이 야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러실 것 같아. 헌금을 드려온 거니까 하나님 쓰셔야 된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하니까요 밤새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예. 잠이 안 오더래.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10원 한 장 안 두고 그냥 몽땅 다 전액을 다 바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기뻐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뭐 3시 반인가 일찍 왔다고. 그리고 그거를 드리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요. 제가 볼 때 정말 기쁘게. 이미 드리기 전에 그 전날 다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드리면서 자기 건 것 그거 계산해가지고 막 그거 그냥 억지로 그냥 부담스러워. 아유, 큰 교회는 이거 부담스러워. 아, 큰 교회는 참 부담이 없는데 작은 교회는 부담이야.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이 다 알고 있고, 아유, 큰 교회 가야 돼, 큰 교회 가야 돼. 뭐 이러고 말이지. 아니, 큰 교회 간다고 뭐 그 하나님 아닙니까? 성실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이대 성실을. 자, 조금 2분 지났지만 요거 찾고 끝나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로 갑니다. 23장인가요? 신명기에 보면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3장. 신명기 23장 21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208면 이런 말씀들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서원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갚으세요. 목숨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뭐래요? 죄라고요. 죄.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 반드시 갚아라.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 그게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성실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걸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한가.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나가는가. 사람과의 약속을 해도 우리는요 지켜야 됩니다. 네. 성실하지 않죠.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거기서 거기라 그랬어요.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거기예요. 아무리 못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성실성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그렇게 멸시받는 중에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돌아보사 기억하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했고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돌아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한나가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소원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나의 성실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성실성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불성실한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과의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 하건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키는 성실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